8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월요일 본문을 포함해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고 말씀을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권면도 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 일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귀하게 여기라는 권면인 거죠. 바울 일행이 떠나면서 교회는 계속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지도자들을 바울이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 개종한 성도들 중에 세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일행과 비교해서 아마 이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바울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하는 모습, 또 다듬어져야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교회를 맡아서 세워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건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 그러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
또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어떤 건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또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그들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좀 다르게 보고 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또한 성도들 간에 화목할 것을 권면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선으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성도들 간에 어떻게 화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잘못한 부분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 부족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이렇게 부추겨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다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한 모습도 있고요. 화나게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한 번만 참으면 훨씬 더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화목을 위해서 참으라고 말하는데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안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래 참으라는 거죠. 왜? 이것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목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사랑과 성도들의 어떤 관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을 따르면서 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런 권면을 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이 성도 개개인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성도가 온전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면을 계속 이어가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존재를 늘 인정하고 그와 동행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고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하는 거죠. 이 어떤 것이든 항상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알려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쭉 한 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거죠. 거룩한 것, 온전한 것, 평안한 것.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위한 기도죠.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바울은 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2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구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죠. 지도자든 아니면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든. 따라서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필요하고 당연한 거죠. 저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26절 말씀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문안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문안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줄 것을 권면합니다. 27절 말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은 몇 사람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으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이 됐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축복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목회자로서 지금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축도거든요. 예, 그 축도가 바로 이 축복의 기도인데 바울의 이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에 이 드려지는 이 축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 그걸 의지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이건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귀한 일이고 영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 안에서 이 축복의 기도를 받고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또 이런 음성들을 권면들을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새기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